오늘 제목은 지혜로운 판결입니다. 지혜로운 판결.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아서 출입할 줄도 모른다. 즉 너무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제가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부귀 영화나 장수나 또는 원수의 멸망에 대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지혜를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지혜를 주시며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하늘의 지혜가 어떻게 실제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나오는데 서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쟁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또 진리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두 명의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서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성경은 이 두 여인을 가리켜서 창기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창기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고 도덕적으로도 무시받는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는 스스로의 몸을 팔아야 되었었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더구나 이들에게는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대부분 남성 중심 사회 구조 속에서 무시되거나 외면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이 왕 앞에 나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부터가 굉장히 놀라운 거죠. 법적으로 증언할 수도 없는, 법정에 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왕 앞에 나와서 지금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신분이나 조건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판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 즉 은혜롭고 공평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라는 단순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정말로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솔로몬은 대리 통치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 억울한 자,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 한탄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점이 다윗이 쓴 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34편 6절을 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곤고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뿐만이 아니고 이 두 여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죽어 마땅한 우리 모두가 다 곤고한 자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편 12절도 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살인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도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에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귀를 여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여인이 한 집에 거주하면서 3일 간격으로 자기 아이를 하나씩 낳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기가 밤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몰래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죽은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집에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애기 엄마가 자고 있으면 이제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침이 돼서 아기를 봤는데 살아있던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내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지금 아기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로 이제 막 싸우면서 아니다. 이게 내 아이다 하면서 쟁론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은 생명의 진위를 가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왕은 누구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서 억울한 여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는,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는 증인이 없어요. 증거도 없습니다. 그 당시 혈액형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DNA 검사,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단지 두 사람의 주장만 있고 서로 말과 감정으로만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난제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 여자가 말을 하는데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자, 왕이 앞서 이 두 여인이 왕한테 얘기한 걸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금 재판장입니다. 이 두 여인은 가장 낮은 계층, 창기예요. 그런데 왕이면서 재판장인 이 사람이 이 두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경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리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을 분별하기 위한 지혜로움의 첫걸음은 경청입니다. 경청.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대답한다면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답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그 지도자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는 불신, 원망, 갈등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의 소리, 그들의 탄식,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을 달라는 거였어요. 지도자는 먼저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흥적인 말이나 감정적인 판단은 오히려 분쟁을 키우게 됩니다.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지만 지도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해요. 듣는 것을 우선시하고 말하는 것은 좀 천천히, 더욱이 성내는 것은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을 보면 서로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듣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들을 때는 졸려하고 말할 때는 신이 나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많으면 사고가 많고 상처를 주고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듣는 자들이 많다면 굉장히 신중한 공동체가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듣기를 속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4절에서 25절을 봅니다. 솔로몬 왕이 말을 해요.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칼을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반 이 여자들한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 솔로몬이 정말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황당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은 정말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죠. 겉으로 분간할 수 없는 이 두 여인의 마음 중심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충격요법이었어요.
마음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한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사용해서 인간 본성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 또 솔로몬은 잠언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이 지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런 좀 황당해 보이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지금 나타난 배경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감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자의 경우에도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지도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벌어지는 것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신중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해야 되겠죠. 자, 26절을 보시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또 다른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그냥 나누게 해라. 자, 이제 여러분이 들어도 누군지 알겠죠? 진짜 어머니가 드러났어요. 여기서 진짜 어머니의 마음, 산 아기의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붙는 것 같았다. 자, 이 표현은 자신이 낳은 자식에 대한 아주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때문에 감정이 북받쳐서 이 창자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자가 끓어오른다. 왜 창자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 단어가 이제 창자라는 단어거든요. 왜 끓어오른다라고 했냐면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이 배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배. 5장 6부. 그 중에서 창자, 그러니까 마음이 배에서 나온다고 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죠.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라는 것을 창자가 끓어오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죽을 것을 생각하니 이 아이에 대한 애통함과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지금 이 아이의 어머니한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이를 되찾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한테 손해가 오더라도 죽지 않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모성애가 진짜 어머니로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여인은 어떻습니까? 한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이 여인의 반응은 단순히 시기심이나 분노를 넘어서 인간의 중심에 있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희생으로 생명을 지켜내는데, 가짜 어머니는 자존심과 시기 질투로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존심을 지키겠다, 시기 질투,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한 생명을 무참하게 살해하는데 아무 찔림도 없는 거죠. 그런데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두 여인은 사건의 당사자들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성 창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러니까 창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영적 간음죄를 지은, 우상숭배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책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안 했었는데 저기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으니 하나님이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의아합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았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삼았는데 임신했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출산하고 나자 또 밖으로 나가서 나쁜 짓을 합니다. 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또 데리고 왔어요. 마음이 찢어지죠. 괴롭죠. 근데 또 배가 부르고 그때는 집에 있다가 또 출산하니까 또 나가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또 데리고 오라고 해요. 도무지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잘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마음이 어떠냐 선지자야. 내 백성 이스라엘인 나의 아내인데 이렇게 다른 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끝까지 손을 벌리면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 고멜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모두가 다 영적 세리이고 창기들로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손가락질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진짜 세리고 진짜 창기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와 같고 창기와 같다. 그리고 이 정말 세리하고 창기 이들도 죄인이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여인은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려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도 이럽니다. 착한 강도, 또 나쁜 강도 이런데 나쁜 강도 다 나쁜 강도지 무슨 착한 강도 어디 있어요? 강도가 다 똑같지.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강도, 은혜를 입지 못한 강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강도, 은혜를 받아들인 강도, 감사한 강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여인이 나오는데 둘 다 창기고 죄인이고 비참한 상태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한 여인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게 되고 그 긍휼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창기는 타락한 죄인들의 실상을 나타내는데 이들은 다 왕 앞에 나와서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어떠한 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자. 이런 자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창기가 더 착하고 저쪽 창기가 더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둘 다 왕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비통한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죠. 자신의 억울함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여기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자는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한 지도자의 지혜를 통해서 인간의 중심이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긍휼 없이 사람을 해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노라라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럼 반면에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잘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지금 산 아이의 어머니는 긍휼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긍휼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런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한 여인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엄청난 형벌을 받았겠죠. 솔로몬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절을 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예, 왕이 마침내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를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단순히 생물학적 어머니가 누구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어머니답게 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엄마냐? 이것도 중요하죠. 일단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입증하느냐. 진짜 어머니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마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참 사랑은 소유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 이러한 마음에서 참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최초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벌하실 수 있는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참 사랑, 이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사람들을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은 그 마음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중심을 꿰뚫어 보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냈습니다. 이 판결은 한 아이의 생명을 살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판결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맡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육적인 생명을 맡기도 합니다. 자녀의 육적인 생명,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도, 영적 생명에 대해서도 부모들은 가지고 있죠.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지도자의 경우에는, 목회자의 경우에는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영적 생명에 대해서도 맡은 사람이죠. 진짜 부모, 진짜 지도자, 진짜 신앙인은 책임을 다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라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희생을 바라는 사람은 가짜라는 겁니다. 자, 28절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왕에 대한 경외감을 가졌어요.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경외, 존중 이런 뜻이에요. 경외감.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경외감. 백성들은 솔로몬의 판결을 듣고 나서 야, 우리 왕 진짜 똑똑하다 이 정도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왜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왕에 대해서 본 것이 아니고 그에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경외감을 느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백성들이 솔로몬을 경외한 걸 보면서 지도자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권위는 지혜로 생명을 살릴 때, 진리를 밝힐 때
생기는 거예요. 지혜로 생명을 살릴 때, 진리를 밝힐 때, 그때 진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강단 위에서 외치는 말이라면 다 권위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와서 막 가요 부르고 막 이상한 짓 하면 그게 권위가 있습니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고 전함으로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생명을 살려내요. 권위가 있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어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내는 것을 보면 권위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악을 분별하며 목회할 때 권위가 살아나는 거죠. 아니,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 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분별력을 주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 대화하고 상담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을 얘기를 하지 마세요. 물론 경험을 무시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권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권위가. 사람마다 경험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 이게 맞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이게 맞을 수 있는데 마치 모든 것이 다 획일화되는 것처럼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항상 내가 말하고 조언하고 상담을 할 때 이게 성경적인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입을 좀 닫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자기 생각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 신중치 못할 때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분열된 것을 하나로 모읍니다. 온 백성이 솔로몬을 칭찬하고 경외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죠. 결국 지도자의 권위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안에 어떻게 심겨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심겨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이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어제까지 어리석었던 사람이 오늘 띵 하고 확 바뀐다면 이상한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훈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반복. 훈련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을 했을 때 훈련이 되죠. 네.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을 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읽고 묵상하고 많은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그걸로 판단하는 삶, 이 지혜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삶 속에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도 계속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심도 있는 말씀. 이것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특징이 있어요. 지각을 사용합니다. 멍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이것이 그러한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이성을 최대한 발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단을 받아요. 이제 훈련이 되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단이 안 된 사람이고, 연단이 안 되었다는 것은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훈련 없이 얻는 지혜라는 것은 없어요. 말씀 묵상, 기도, 회개, 실천의 반복을 통해서 영적 민감성이 생깁니다. 이 영적 민감성이 생기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황 속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죠. 그러니 악을 따라가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판단력과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조차 안 되면 순종을 할 수가 없죠. 분별이 안 되는데 무엇을 순종합니까? 자기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악이에요. 그걸 순종해버렸어요. 악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생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정보나 논리의 집합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일은 영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 악을 분별한다고 할 때 말이야 쉽지 세상 사람들이 선악을 잘 분별합니까? 악인데도 선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찬성하면 그게 옳다라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동성애도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커밍아웃을 한 어떤 연예인이 나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게 아닌데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나는 네 취향을 존중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동성애 괜찮다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처럼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에 많은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를 따르면서 악을 선이라고 왜곡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여 성경을 해석해야지만 이게 잘못됐구나. 저 사람이 지금 거짓을 참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나의 머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머리가 좋은 걸로 하나님의 일을 다 알게 되었다면 우리나라에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지 않으니 받지 못하는 거죠. 왜 구하지 않느냐? 간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삶을 어떻게 바꾸어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분별력 없음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도 모르고 사모함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중요하구나.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구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여 구하는 기도가 지혜를 얻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를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무능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구한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구했죠. 여러분, 지혜는 잘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지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해져요. 지혜라는 것은 나 혼자 지혜롭기가 어렵습니다. 나 혼자 지혜롭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고요. 굉장히 부족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한 곳이 다 부족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요게 부족하면 저 사람은 이걸 잘하고 내가 이걸 잘하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잠언 11장 14절을 보면 함께 나눈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지략이 없으면, 그러니까 충고하는 사람, 조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네. 다윗에게 지혜로운 동역자들이 많았죠. 다윗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혼자 모든 것을 분별하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라고 주신 겁니다. 나 혼자 지혜롭고 너는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남 평가하는 그 사람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저 형제를 도울 수만 있다면 내가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인다면 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판단이 늘 옳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틀림이 없다라는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만해요. 성경적 공동체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성경적 지혜를 함께 고민하고 나눕니다. 말씀 중심의 지혜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피차 나눔과 권면을 통해서 성숙하게 자라가요. 피차 나눔과 권면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먼저 말씀을 듣고 읽고 집어넣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죄악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지혜를 사모하며 계속 지혜로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리더십의 부재 혹은 타락을 심각하게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간에 겉으로는 권위를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 장로, 교사, 부모 모두가 다 영적인 재판관이거든요.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어떻게 판단하고 지도해야 할지를 물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죠. 이 시대는 상대주의, 기복주의, 정파적 편가르기가 팽배해요. 많은 지도자들이 진리보다는 내 편을 찾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 편인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공의로움보다 자기 인기에 초점을 둡니다. 대중들의 인기를 위해서라면 공의고 뭐고 다 버리겠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진리를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가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지혜는 생명을 살리고 진실을 드러내는 분별력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처럼 상황의 이면을 꿰뚫고 인간의 중심을 감찰할 수 있고 또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지혜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불신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인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오래된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 인격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희생 좀 해도 된다. 다스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불의와 질투와 시기, 분노로 다스리는 포갑 정치는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현실은 반대예요. 포퓰리즘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며 법과 도덕을 무너뜨리는 자들, 낙태를 권리로 포장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성윤리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악한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악을 분별하지도 못한 채 정치적 중립이랍시고 사실상 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를 해치하려는 세력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기대를 거는, 그들을 지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있고 지혜가 있으면 보이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 찢어지죠. 본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어둠에 타협해서는 안 돼요. 분별 없는 침묵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지혜는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진짜 지혜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말솜씨나 눈치, 지식이 뛰어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참된 지혜라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에 선한 것이 있음을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외의 것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판결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판결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여러분,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아냥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됩니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 지혜라는 것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는 핵심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복음, 이 복음 진리를 버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복음을 버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분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분명히 악이 있어도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처럼 동일한 요청을 하십니다.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라고 하세요.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 속에서 선택하고 판단할 때마다 우리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별력을 구해야 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많은 지식이 있어도 분별을 못하면 그 지식으로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많이 알지 못해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발견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게 되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쪽에 서야 되고 진리를 따르고 악을 책망하며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도 여전히 악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을 알고 그 선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둔해지기 십상입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중심을 꿰뚫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교회를 억압하는 자들이 난무하고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다툼과 진리를 포기하며 긍휼 없는 행함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나 자신이 그러한지 아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뼈저리게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따뜻한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행하여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응답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